제가 어디를 초청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강대상. 보시다시피 제가 아담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제일 걱정이 우리 사관님 아주 그냥 헌칠하시잖아요. 근데 왜 가발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발만 쓰시면 한 10년은 좀 보이실 텐데.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 단상 이거. 근데 제가 걱정을 해서 말씀을 전화 와서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래서 있습니다. 뭐 받침 하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사관님, 우리 사무 사관님이 나도 쓰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관님이 우리 사모님은 키가 152cm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까지 하셔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춘달, 강명준, 장영숙, 이용기, 안요섭, 장학봉, 박정숙 부교님들 또는 정교님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셔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우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요, 제가 부담을 좀 안 갖겠습니다. 부담 가졌어요. 시간 쫓길까봐. 그래서 아까도 낮예배라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10분을 제가 더 했잖아요. 제가 더 한 게 아닙니다. 사관님이 10분을 더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조금 더 한 것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도 좀 하고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신 우리 그 자매님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 났어요. 제가 우리 사모 생각이 너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전도사 사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갔어요. 대학원 들어갔어요. 갔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그게 알죠.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가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아무 사역을 안 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단 이제 개척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 구세군 그 영등포 영문에 누구죠? 박내욱 정교님이셨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회사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세운 교회를 제가 이제 봉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그 부인 장로님하고 두 분이 저를 너무 잘 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이쁘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애인 있냐고 자꾸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 애인 있습니다 그랬어요. 있습니다.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안 들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안 들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저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신대원 가서 직장 다닐 때는 좋다고 다녔겠지만, 소망교회 자매인데, 내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동역자가 필요하거든요. 평생 같이 할 동역자. 근데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이, 이 정교님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신 거죠. 너 있다 그러지만 없다. 너 살아있다고 하나 넌 죽은 자다. 그거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너 없을걸? 이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 있냐고.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6개월 동안 매달 6번을 물어보는데 마지막 6개월 동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예. 야, 참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은 구체적이고 끈질겨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째는 제가 기다리고 있겠죠. 안 물어보시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누굴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반포에 그 교회가 그 반포에 있었는데 거기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글로 언제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갔죠. 딱 갔는데 이제 거기 재밌어요. 거기 이제 커피숍에 쫙 앉아 있으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런 데 가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순 남자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앞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다 앉아다 나도 이제 쑥스럽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웨이터가 다니면서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요. 칠판이 있고 옆에 종이 있어서 이 돌리는 거야. 그럼 거기 뭐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박승원. 손 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짝을 이렇게 앉혀서 이제 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런 거 해봤다니까요. 딸랑. 네,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일어서서 인사를 했죠. 인사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키가 제 머리만큼 큰 거예요, 하나가. 키가. 그래서 저는요, 아무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 자존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키 높이 이런 거 안 합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어떻게 그래요.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구두 신고 갔는데 여자분들은 올 때 뭐 신고 와요? 하이힐 신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이힐 신고 오니까 이게 목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당황했는데 이쪽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빨리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으니까 좀 얘기할 만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몰랐어요, 다. 뭘 몰랐냐면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안 왔으니까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누나예요, 누나. 저보다 연상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부가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뭐만 알고 갔냐면 여자인 것만 알고 갔어요. 저쪽은 뭐 알고 왔어요? 남자인 것만 알고 온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남자가 아니다. 그거 알고 가고 여자가 아니다. 서로 그것만 알고 가서 뭐 학력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두 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얘 이렇게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어디냐면 영등포 영문 출신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이 정교님이 영등포에서 이제 많이 봐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잘 몰라요. 4살인가 5살 때 돌아가셨다. 6살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교님이나 그 영문의 정교님들이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살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뭐 그러니까 딸처럼 생각했는데 저를 딱 보니까 짝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 의견이 일치. 그래가지고 매달 물어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그냥 믿고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당황하죠. 저는 키보다도 뭐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나네. 지금은 많죠. 근데 예전에는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아주 반대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당황했고 집사람은 또 역시 당황했죠. 동생이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 계획을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 비전을 막 선포했어요. 제가 비전을 막 선포했더니 거기에 이제 마음이 끌렸어요. 저는 어디에 끌렸냐? 두 번째 만났는데 갑자기 사모가 나왔는데 머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저보단 크죠. 어떻게 된 거야? 하이를 안 신고 오고 굽이 하나도 없어. 신발 보니까 고무신 같은 단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근데요, 그게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저는 배려를 잘 못했거든요. 제가 잘할 것 같지 않으시죠? 내 중심으로 나만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요. 예수 모르고. 그러고 지금은 알지만.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영문에서 구세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 교육을. 그래서 배려해요, 배려. 그거 하나가 내 마음을 빼앗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구세군 교회라는 걸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루 시간 내서 그 구세군 영등포 영문을 갔어요. 그때는 그 백화점 앞에 지금 거기 물레동 말고 그 옛날 성전 거기에 갔는데 조금 교통을 몰라가지고 좀 늦었어요. 가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나와서 찬양팀이 군복을 쫙 입고 날씬한 모습으로 막 빨간 견장 달고 막 이러고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데 나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은 많이 뚱뚱해졌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 우리 찬양 인도한 자매처럼 정말 날씬했거든요. 키가 165인데 49kg였으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그냥 끌려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박만희 사관님이셨는데 저보고 박 전도사 우리 구세군 좋다고 이 자매는 헌신한 자매라고 못 사귄다고 못 데리고 가니까 당신이 오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그랬으면 제가 고민을 좀 해봤을 텐데 박만희 사관님이 조금 그러셨나 봐. 한 번만 말하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세군에 안 왔어요. 한 번 더 했으면 또 왔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좋습니다. 찬양팀 너무 좋고 하여튼 구세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서울제일교회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에게 제가 마음을 빼앗겨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목회를 할 거다. 평생 나는 목사로서 주의 교회를 섬길 거다. 주의 양을 먹일 거다. 나랑 함께 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허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내가 이제 시험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10가지 세겠습니다. 10실 동안 내 손을 잡으면 오케이로 알고 안 잡으면 그냥 잘 먹고 헤어지는 걸로 하자고. 그러고 카운트를 했죠. 하나, 둘, 셋. 점점 떨리면서 몇 가지 갔을까요? 7 하니까 탁 잡더라고요. 좀 믿음이 없어. 한 9가지 가면 내가 아주 꽉 잡혀 살 텐데 7 하니까 탁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을 고백해서 누가 따라왔어요? 평생 따라올 이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 오면 찍혀요. 평생 따라올 이은주. 이렇게. 평생 따라온다고. 물귀신처럼 따라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오고 함께 하자고. 이게 바로 동반자고 이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평생 누가 따라옵니까?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할렐루야. 평생 누가 따라와요?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따라오고 이럴 땐 따라오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도 지쳐있을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기분 나쁠 때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항상 따라오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너무 비슷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해요. 깜짝 놀라죠. 하나는요, 이스라엘도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아들 하면 꿀뻑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죽하면 야곱이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너무나 이게 다르거든요. 첫째랑 둘째랑. 예? 제 동생도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저랑 8살 차이가 나는데 말도 안 통해요. 너무 세대차가 많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목사라고 더 어려워하니까 더 가깝지가 않은데 불만이 항상 엄마 아빠가 항상 형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만 생각하셨어요. 저만 잘해주셨어요. 아, 이놈은 조금 해주니까 잘하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해주는데 잘해보세요. 그럼 더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처음에 미국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같은 분이 인천 지역과 이제 경기도 지역을 자리 잡고, 그 다음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은 조금 더 내려가서 이 경기 밑에 하고 호남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호남 지방이 통합이 많고 감리교는 인천과 이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걸 쪽복음이라 그러죠. 쪽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을 번역해서 그걸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제일 먹혀들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에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꾹뻑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양반이 누군데 독자를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양반이 누구신데 나를 위해서 독자를 주냐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냐고. 그 말에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치료 행위가 비슷해요. 여러분 옛날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으면 막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러더니 배 만지면서 엄마 손이 무슨 손? 약손. 엄마 손이 약손 하잖아요. 밖에서 넘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피나면 어떻게 해요? 일로 와 침 바르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그렇대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안수받기를 사모하고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 뱉었잖아요. 그게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간 요법이에요. 그게 침 뱉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치료 행위란 말이죠. 너무나 우리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리 찬양도 좀 할게요. 우리 사모님이 찬양 좀 하자 그래서 할 건데 시간만 주시면 합니다. 전. 그 요한복음 오늘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그랬을까?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냥 보고 불쌍하니까 눈 떠라. 그러면 눈 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굳이 주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눈은 안 보이지만 뭐가 발달돼 있죠? 귀. 예? 잘 듣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고 그걸로 침을 막 이겼어요, 손으로 성경 보면.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왜
정말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고 그걸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주셨어요. 그러고 눈 떠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고 이 소경한테 다른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다른 한 가지. 물론 그 전에 주님이 묻습니다. 그에게.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경 보세요. 몰라요, 누군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나 만나게 해달라고. 자, 침을 바르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아무 데나 가서 우물가에 가서 씻어라가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요,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죠.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물론 물어서 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예?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덕지덕지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에 찾아가서 씻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내가 소경이라고 나 갖고 노나? 기분 나빠서 막 지팡이로 휘둘르든지 그 사람한테 달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율법이라고 그러고 자꾸 무시하는데 왜 그래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죠? 이게 뭐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주님 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날아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가? 천국에 가리라. 그 말씀 뭐냐고. 이게 완전 대치되는 말씀이잖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하라고. 같은 맥락이죠. 주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아니,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 누군가 예배 가겠지. 누군가 봉사하겠지.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실로암이에요, 그게. 실로암을 찾아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경이 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 소경은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이상한데요?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살다가 죄 져가지고 그 소경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응?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잘못 생각했다. 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소경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 40쯤 됐을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재난, 고난, 이게요,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형벌이 내가 뭘 잘못해서 꼭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하면 죄를 받죠. 감옥에 가죠. 사람 죽이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도요, 어떻게 하다 사람 죽였니?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너 사람 죽였지 끝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사람 죽였냐. 제가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입니다. 봉사하고 있어요. 2년째. 이게 뭐냐면 검찰들이 이제 뭐 사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이제 판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죄를 주는 거예요. 죄 주는 걸 기소한다 그래. 기소를 할지 말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이게 그냥 세상법으로는 보는데 이게 이런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뭐냐면 법감정. 법에도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이게 새로 생긴 단어예요.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도 감정이 있어요. 그 법 감정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죄는 졌지만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로 막 나무하는데 장비를 좀 잘 관수하지. 잘못해가지고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앞에서 나무하던 친구를 쳐서 죽였네. 그렇죠? 살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구약법이에요. 그 가족들이 가서 자기 아빠 죽인 놈을 도끼를 쳐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법 감정을 들이대 보세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원수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수로 죽었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도망가라 그래. 도망가라. 그래서 각 지파에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라겠죠. 그 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의 피난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바뀌면 죽으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가족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근데 발각돼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네 탓이에요. 그 피는 너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법감정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소할지 말지 이거를 이제 시민위원들한테 내놓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중한 거 아니면 기소 안 하는 걸로 기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저는. 그럼 많이들 따라와 주세요. 한 10명이 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죄?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재난이 나 때문이다? 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재난이 왔어요. 내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 제가 집사람 간 기증한다고 좋은 일 했잖아요.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이. 예? 지금 한 5년, 6년 지났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왜 간 떼주고 죽어가냔 말이에요. 응급실 가서 난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폐를 건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개척하지 말라는 겁니까? 막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내가 모든 걸 나름대로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버렸습니다. 버릴 수 있는 건.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왜 급성 간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야이로예요. 너 왜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옷 만지냐고. 제가 야이로거든요. 그 사람은 왜 갑자기 급성 간염 걸려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 토끼 간을 빼가냐. 그렇잖아요. 정말 그때는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거든요. 그 재난이 왜 오냔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개척한 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재난은 꼭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임할 수도 있다.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어요? 죄 져서?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십자가 졌습니까? 아멘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욥이 왜 그 죄를 졌어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죄가 많아서? 의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근데 당하잖아요. 왜? 사탄이 그 짓 했잖아요. 사탄이. 그래 하나님이 제한을 두잖아요. 그래 네 멋대로 해봐. 그 대신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랬죠. 이게 뭡니까?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말고 딴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기도했으면은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에 섞여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답이 왔죠. 하나님의 답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거를 내가 재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 보시고 어떤 마음이세요? 고소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죄하세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당하지? 라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위로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왜? 여러분도 그런 시험과 고난이 언제 나에게 임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러면 한 번은 당한다 그랬지. 올 곳이 왔지. 제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완전 가슴에 대못으로 박혀요. 그 문제가 잘 해결돼도요. 당신을 안 만나. 왜? 그 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위로만 해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지나가 보면 잠깐입니다. 우리가 차 타고 어두운 터널 통과하잖아요. 강원도 갈 때 긴 터널 있더라고요. 지가 길어봤자예요. 조금 지나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재난을 당한다. 아마 이 날 때부터 된 사람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평생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나? 국어라는 건 괜찮아. 모욕을 당하잖아요. 모욕을, 수모를. 예? 하지만 놀랍게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실로한 모세가 씻어 하니까 찾아갑니다. 예? 저는 물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아무리 환자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살아간다지만 침으로 이겨가지고 흙 붙였는데 그거 씻는다고 눈 뜹니까? 그럼 세상에 소경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침이 다르잖아. 침이 다르대요. 왜? 예수님 침이잖아요. 목사님 침은 안 돼. 예수님 침 된대요. 그래요? 그럼 성경에 소경들은 다 침 뱉어서 눈 떴나요?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세다 소경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역시 침으로 이겨서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눈에다가 퇴 하고 침 뱉었어요. 벳세다 소경은 그냥 눈에다가 직접 침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눈 떴어요. 그건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마가복음 9장의 두 소경이나 10장의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 떴어요? 주님 물어봅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니들이 너희가 내가 너희 고칠 줄 믿느냐? 믿느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믿습니다 그럽니다. 믿는다고. 그래? 그럼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 떴어요.
이건 뭐냐고요? 침만 있다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자는 그런 수욕과 모욕, 생각해 보세요. 침 붙이고 막 더듬어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묻어 여보시오 실로암 어디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디라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면 야, 저 사람이 눈만 먼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 미쳤구나 완전히.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보시오 실로암이 어디요 어디요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위도 아니고 뭐냐고요. 때론 주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면서도 당신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저 목사 너무 세속적이다 그러지 마세요. 축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축복받았다 그래요. 내가 어느 학교에 원서 넣었는데 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애들은 그럴 거예요. 청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축복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업을 했는데 잘 된다든지 병 들었는데 낫는다든지 자녀들의 일이 술술 풀린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육적인 것들, 뭐 세상적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 받고 싶어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목사가 어떻게 돈 버냐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서 맞다 그랬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유롭고 싶다고 그럽니다. 고칩니다 제가. 맞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세상적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일 하지만 왜 목사라고 맨날 지질이 궁상 싫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유통기한 지난 건 먹어도 되지만 먹기 싫어요. 그런 거잖아요. 받고 싶다고요. 그거 받고 싶은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거 뭐냐?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씨 뿌리는 게 먼저입니까? 거두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한 거죠. 뿌려야 거두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는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뿌리면은요, 뭘 거둬요? 세상에 욕심을 거둬요. 결국 못 거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뿌려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을 뿌려야 합니다, 먼저. 하늘의 상급이 가득한 씨앗을 뿌려야죠. 내 육적인 씨앗을 뿌리면 그거 걷어서 감당 못해요.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좀 쓸만하니까 야 우리 돈 많이 벌면 해외여행 가자. 세계 일주 하자. 돈 많이 벌었어요. 세계 일주 못 가요. 왜? 갈 힘이 없어. 응? 갈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입니다. 다 망가졌어. 돈 버느라고 몸이. 그 번 거 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움만 해. 집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땅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형제들끼리 싸워요. 제 주변에 몇 가정이 있어요. 해결 안 돼요, 그거. 신앙이요? 신앙 있어도 해결 안 돼요, 보니까. 어리석은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뭐예요? first,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육적인 축복이죠.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강건하기를. 이 강건한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여행도 가고.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이게 강건한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누리는 축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적인 거 많이 벌고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야, 많이 얻었다. 창고 다 뜯고 더 크게 짓고 평생 등 따숩게 배불리 먹고 살자.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시죠. 이놈아, 이게 누구께 되는지 보자. 그리고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결국 추수한 거 하나도 못 먹고 죽었어요. 이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살지 못하고 그냥 범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만. 하지만 주님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라. 그러면 그 다음은 보너스예요. 할렐루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만 뜬 게 아니라 목까지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죠. 아니, 영혼이 구원받죠. 먼저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눈까지 떠지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라는 거죠. 오늘 강건함의 축복.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난이 싫죠.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뭐 그런 소리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보세요. 고난당해가지고 하나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고난은 다 싫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당신을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관님 위해서 기도하고 정권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당 구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세군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세군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옆에 계시고 하나님 주신 사람은 내가 지어주고 다른 사람은 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그 원망하고 불평을보다는 내가 그 원망을 받고 그 불평을 받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 성공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부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상이 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불량을 되지 말고 합성 피하는 자가 되소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울시민 찬양만 있게 하시고 기도만 있게 하시고 감사만 있게 하시고 전도의 목소리가 전도의 힘과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널 위하여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을 타는 것 자신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 산 타다가 그만 길을 잃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만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서 다리도 다쳤어요. 온몸이 다쳤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죠. 지나가는 누구 없습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외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외칩니다.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이 되죠. 인기척을 느끼고 사람이 있는 걸 알고는 왜 거기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자, 빨리 밧줄 잡고 올라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그 밧줄 타고 어떻게 올라옵니까? 젊은 사람들도 밧줄 타고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데 대답이 없자 짜증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아요? 대체 뭐 하는 거요? 밧줄 던져줬으면 빨리 올라와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든든한 밧줄 던져주면 뭐합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다쳐가지고 밧줄 잡을 힘이 없는데 근데 위에서 사정도 모르고 소리만 지릅니다. 도대체 뭐 하느냐고. 빨리 그 밧줄 잡고 올라오라. 소리만 지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9년 동안 한 장소에 있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정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면 간증하면.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실수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그때. 진짜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것도 나에 대한 거면은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부시려고 하는 거는요, 저도 정말 다윗처럼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더라니까요. 막. 교회를 9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주고 있었어요. 세가 22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 30만 원은 유지비예요. 뭐 제 사례비 그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대로 살았으니까. 뭐 먹었죠? 유통기한. 예.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4명이에요. 2사람이 큰 교회 권사예요. 권사. 그래서 처음에 막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올리는 거예요, 세를. 갑자기 4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암소리 안 하고 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올리는 거예요. 또 올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래요, 건물을. 어떻게 삽니까, 그 건물을. 그래가지고 저는 돈 있어도 상관 안 삽니다. 제 꿈은 땅에다 짓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목사로 있는 동안 내가 그거는 하고 다음 목사님이 하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2번 전화 오더니 3번째 안 산다 그러니까 나가래요. 다 철거하고 나가래요. 그래서 올 거 같구나 그러고 사정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 대신 교회가 들어올 수 있게 다른 교회가 올 수 있게 하고 가겠다고. 왜? 인테리어를 8천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근데 제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간증이에요. 내가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들 통해서 막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그 귀한 돈을. 근데 그걸 부시라는 거예요. 부시는데 철거 비용이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철거 비용만. 그래서 교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래요.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올렸어요. 광고를 올려서 교회를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없더라고요. 요즘 다 힘드니까. 또 우리 규모가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달 전에 누가 한 분이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금도 보내왔어요. 야, 제가 뭐 시설비 같은 건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권사님들이잖아요. 권사님,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딱 전화했더니 뭐랬냐면 목사님 진작에 하지 그랬네요. 저보고. 아니 한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벌써 저한테 말하기 전에
작자를 구해서 다 주기로 계약을 해놨어요. 제가 그 전화를 할 때 제 옆에 어저께 왔던 노란머리가 있었거든요. 막내딸이. 걔는 조금 특이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막 남들 못 보는 걸 봐요, 그 딸이. 그래 무섭어요. 저도 무섭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걔가 오면 무서워요. 설교 때 뒤에 앉아서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막 의의가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권사 맞아? 권사 맞냐고. 권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허물 생각을 하냐고.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고 내가 9년 동안 당신들한테 세 준 게 몇 억인데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약속이 아니지 않냐. 한 달이나 남지 않았냐. 근데 미리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저주를 받으라고. 내가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했어요. 너무 그때 막 저주를 했어요. 그때 우리 딸이 나중에 끊고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가 나를 무서워하고는 그런 아빠. 내가 보는데 아빠의 입에서 비수가 막 날아가더래, 전화기로. 칼날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장에 막 꽂히는 게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저 사람들은 저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문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보증금이 3천만 원 있었는데 얼마 못 받았어요. 안 주더라고요. 철거비 자기는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철거비까지 다 했는데 100만 원을 또 안 주더라고요. 100만 원이 뭐냐 그랬더니 인질금이래요. 인질금. 그게 뭐냐. 들어온 사람이 불만을 가지면은 이거 주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대요. 야, 그 말을 듣고는요, 제가 또 입에서 저주가 나올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한 번만 했으니까 이제.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정말. 예? 정말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이제 좀 줄여서 이전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도 그렇고. 교인들한테 저는 손 안 벌립니다. 도리어 교인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헌금하세요. 그러고 맙니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려야 되니까 막 은행에 가서 막 물어보죠. 가니까요, 밧줄이 많아요. 은행에. 무슨 사윗돌 대출, 무슨 대출 뭐 해가지고 많아, 밧줄이. 그런데 저한테는 안 줘요. 밧줄이 많은데 네가 그거 가질 능력을 대라는 거예요. 뭐 돈, 뭐 땅이 있냐? 집이 있냐?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세상에 참 밧줄 많구나. 근데 그냥 던져주는 거야. 네가 붙잡고 올라와. 네가 붙잡고 올라와. 내 사정을 안 생각해요. 그냥 네가 알아서.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밧줄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밧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가 밧줄 잡을 힘 없는 거 아시고 친히 밧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를 업고 안고 그리고 밧줄 잡고 올라오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에서 교회를 걸어 다닙니다. 5km예요. 그 왕복 10km 이렇게 다녀요. 운동 삼아. 한 45분 걸려요. 갈 때 집까지. 근데 길이 좋아요. 신도시라. 개천가로. 근데 하루는 밤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교회 간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막 이제 교회 거의 다 왔어요. 개천가를 걷는데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건 귀신도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개천가에서. 근데 그 야옹 소리가 그냥 야옹이 아니고요. 물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 있죠. 고양이가 개천에 빠져가지고 우는데 뭔가 다쳤든지 목에 물이 들어가서 물소리와 함께 우는 거예요. 야, 누가 고양이를 개천에 던졌구나. 이 생각이 나는. 저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우리 딸이 유기묘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3마리나 키워요. 그래서 고양이를 뭐 좋아하게 됐는데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어디지 하고 후라시를 막 비춰봤어요. 안 보여요.
한 10분을 비춰보니까 저 끄트머리에서 번쩍하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 눈이에요. 얼핏 제가 고양이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 얼굴, 그 모습,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타는 모습. 근데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깊은 개천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계속 웁니다. 어떻게 못해가지고 발 동동 굴르는데 조금 지나니까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이미 휩쓸려 갔거나 죽은 거죠. 여러분, 누가 고양이를 기르다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길고양이가 병들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 누가 버렸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이렇게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속 썩인다고, 힘들게 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더럽다고 우리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도리어 본인이 밧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자연은 그냥 놔두면 치유된다고. 그렇죠? 맞죠? 자연은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몸만이 아니에요. 육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육신도 고쳐지고 마음도 고쳐지고 우리 영혼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상황도 고쳐지고 우리의 형편도 고쳐지고 우리의 처지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전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거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도는 누굴 떠나면 죽죠? 주님 떠나면 죽어요. 성도는 누굴 떠나면 죽어요?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의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 맞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요,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나 살려달라고 모여든 병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먹여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빈 곳을 어떻게든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야, 밧줄 던졌잖아. 빨리 잡고 올라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 찾아와요? 병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가정적으로 문제 있거나 찢기고 상하고 쫓겨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어요. 사회적으로 밀려서 갈 곳 없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이들이 간절했는지 주님이 좀 쉬겠다고 제자들 쉬게 하려고 육지로 가도 되는데 괜히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왜? 그동안은 쉴 수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그 갈릴리 호숫가를 게네사렛 그쪽을 삥 둘러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주님이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았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 좋은 표현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 보고 아유 목자 없는 양이네 그러면 그건 욕입니다. 욕. 예? 안 좋은 소리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에 민망한 사람들한테 그래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목표도 없는 사람, 어떻게 살지,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안쓰럽다는 거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사모하고 말씀 사모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 주님 빨리 저 사람들 보내세요. 빨리 저 사람들 보내라고. 왜? 저러다가 저 사람들 해가 지면은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허기져서.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 있을 때 가서 지금 말씀 전하는 주님한테 지금 말씀 전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랬는지도 몰라요. 말씀 전할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지금 빨리 마을로 보내세요. 가서 뭐든지 좀 사 먹게 하세요. 저러다가 쓰러집니다. 왜? 귀찮거든요. 귀찮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귀찮고. 저러다가 누구 하나 쓰러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싫거든요. 똑같은 거죠. 밧줄 던져주고 야 빨리 붙잡고 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가서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 듣고 싶으면 가서 밥 먹고 좀 쉬었다 오든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사 먹으라고 내쫓지 말고 너희가 직접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요 영혼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영혼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 구세군 사관학교 교수님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영혼도 부활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참 신기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이에요. 시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빛이 있으라. 빛이 뭐예요? 시간. 하늘과 궁창 나뉘어라. 뭡니까? 공간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전 것은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도 안 받는 거예요. 왜? 다 없어지니까. 근데 이 모습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모습으로는 늙어야 되잖아요. 저도 거울 보기 싫어요, 요즘에. 어저께 딱 왔는데 우리 사모 사관님이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사관님. 저도 알아요, 빠지는 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미장원 하시는데 저 매달 거기 가서 하는데 여기 온다고 머리하러 갔어요. 이쁘게 해주세요. 갔더니 글썽글썽해요.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져요. 뭐 이러고. 저도 안다고요. 근데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공간, 제약받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넘어지면 다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심었어. 무엇이 나올지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호박꽃도 피고 장미꽃도 피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부활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상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의 축복만 준다고요? 그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는데 100배. 그냥 영혼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참고 살아.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이 세상에선 그냥 참고 살아.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걸 아세요. 내 육신이 귀한 걸 안단 말이에요.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우리 딸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큰 딸하고. 우리 셋 중에 믿음이 없는 거 1, 2위를 다투는 게 이제 큰애랑 둘째인데, 얘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문신을 막 조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킬까봐 몰래 여기다가 했는데 딱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혼냈어요. 그냥 그랬더니 너 이 육신이 하나님 주시는 건데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젊으니까 한대요. 그래, 너 그럼 영원히 젊을 거냐? 너 몇 살까지 젊을래? 그 나이 이후는 그거 다 없애버려도 되냐고. 여러분, 내 육신은 귀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 꼭 들으세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죠.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먹어야 사는 거. 세상적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내 몸이 살아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살아야 찬양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살아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이 뭡니까? 배부른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파 막 꿀꿀 쫄쫄 그냥 굶은 사람한테 어떡해요? 배가 고파서 어떡해요? 어떡해?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돼요. 일로 오라고.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돼요.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이 자비입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비예요. 불교에서 자비한다고 안 쓰죠? 아니에요. 자비는 우리 거예요. 사랑의 적극적인 행위가 자비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사랑. 짜장면 사주는 거예요. 밥 먹어라 빨리 가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거 다 아세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한테 어떡하냐 천국 가면 아름다울 거야. 그건 주님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새살이 돋게 하세요. 영혼의 구원 중요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건 우리 배고픔이에요. 우리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주님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먹을 거 아니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무조건 세상에서 참으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함께 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지. 놀라운 육적인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이제 집회를 오기 전에 우리 서울 제1교회 한 원로 정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는데 주보하고 교양 쪽지라는 이렇게 책자하고 거기다 포스트지로 메모를 한 장 쓰셔서 여기 계시겠죠 주셨어요. 글씨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한석봉이 오신 줄 알았어요. 힘도 막 착착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제 은혜를 제가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집회를 인도하러 오는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부담도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제게 뭐라고 이렇게 환영의 글을 보내주시는가.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활기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활기 넘치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활기 넘치는 교회. 그리고 국가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희망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 쪽지를 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설교 준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 겁니까? 이게 웬 겁니까?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를 주세요. 설교 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거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군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적어주셔도 좋고요. 두 군데의 말씀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가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때 사용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해요. 뭐 하다가 부딪히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괜찮아, 잘 될 거야.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관계에 되는 말만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만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뭐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할렐루야. 감격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감사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게 돼 있고 마침내는 궁극적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간섭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개입하셔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르시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적.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뭐 맹신자들에게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물감은요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이 되죠?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검정색이 되죠. 별로 좋은 색 아니잖아요. 탁하죠. 탁해. 그러나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가 되죠? 흰색이 됩니다. 노랑불, 빨강불, 파랑불 합혀보세요. 흰색이 됩니다. 신기하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빨간 사람도 있고 파란 사람도 있고 뭐 노랑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저 여의도 가서 으쌰하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 가서 으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는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는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하얀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분들이 다 왜 그러겠어요? 나라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잘 되라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에게 배려해 주는 게 뭐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취제예요. 이거 마시고 고통을 잊으라는 거죠. 우리가 수술할 때 생으로 안 하고 마취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걸로 고통을 잊게 한 다음에 십자가 고통 당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5장 24절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끝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로마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어요. 몰약을 탔으니까 안 먹기도 하겠지만 안 먹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도 없이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마치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아야 돼. 왜? 내 양들이 받는 고통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고통 아세요? 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마저도 마시기를 거부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마태복음 27장 34절 기가 막혀요.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어떻게 희롱하냐면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타야 되는데 뭘 타죠? 쓸개를 탑니다. 쓸개. 참 나쁜 놈들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마지막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야 막 소리 지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서 줘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 쓴 거를 먹고 더 고통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맛보셨어요. 왜 맛보셨을까요?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쓸개를 탄 거를 아시고도 주님은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지만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함을 찾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 나와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면 누가 앉아요? 누가 앉아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놈이 앉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으면 누가 앉아요? 그놈이 앉습니다. 그놈이.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